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들이 왔사오니 저희 형편과 처지가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사오나 그걸 물리치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치료할 자는 치료해 주시고 해결할 자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해 주시고, 주실 자는 하늘의 은혜를 입혀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기름을 부어 주셔서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사용하실 만한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시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멘으로 수용하여 내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임 장모님, 우리 송병원 장모님이 노예 장로회장을 마치고 이제 11월 5일 날 서울지구 총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십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승동교에서 이제 선거를 거쳐서 선출이 되시는데, 성가대도 장모들이 동원해서 선거를 해주시고요. 여러 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배출한 교회의 명예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더 크게 더 힘있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오후 1시에 이제 선출이 되실 겁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화요일 수요일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그들은 특별히 사회주의 나라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눈을 피해서 정말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그들을 집중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킬 때 정말 중요한 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한 명이 깨어나고 그들이 살아나면 그들로 인하여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행사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에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 시대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일종의 경고이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사인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은 강력한 그런 리더십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정말 힘있는 나라, 능력 있는 나라로 세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영토는 확장되고 국가적으로 큰 부요가 막 쌓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BC 782년부터 753년까지 여로보암 2세가 41년 통치하는 그 기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황금기였어요. 이렇게 국력은 강해지고 영토는 확장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백성들은 살기 좋은 시대가 됐는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이제 그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거역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자식을 버릴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패역한 백성들을
그래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국가의 운명을 지고 있는 하나님이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요, 온갖 모든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버리고 너희가 떠나면 되겠느냐. 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을 잡으러 음란 혹은 여러분 행음, 이렇게 음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저버리고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 기타 잡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음란행위입니다. 그 신전에는 그 신전 전용 여러분 전속 창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기들하고 놀아나면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가지고 그들을 전멸을 시킬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 같으면 당장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어떻게 막 멸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왜?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부부가 이제 인연을 맺고 결혼식을 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이 사고를 치고 아내가 사고를 치고 뭐 돈을 떼끼고 보증을 써서 집안이 어려워지고 뭐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는 다 그걸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 참고 이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외도를 한다든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외도를 하면 그 부부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도 아마 마치 못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은 배신감에 휩쓸려서 도저히 부부가 마음을 열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우상숭배, 미신숭배, 귀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음행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한 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배신한 것 똑같다는 거죠. 사람은 그 신부를 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나는 그럴지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제발 나의 이 속마음을 알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변하지 않는 나의 생각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라.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는, 내 사랑은 변치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죄짓고 넘어지고 방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배신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을 등지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성숙한 사람 되어서 이 하나님을 좀 이제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 변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묘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독특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 것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누구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린 아이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그 말은 애굽에서 그들이 종로로 타던 그 시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사물을 잘 분별을 못하고 사리를 판단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고 뭘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혼자 스스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여러분 해방을 시킨 겁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영적으로 아주 어리고 철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주권적인 사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영적으로 철이 없는 어린 상태에 있었어요.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상태인 것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로마서 5장 6절.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8절.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이런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긍휼과 사랑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선택이 된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하나님에게 요청하니까 하나님은 누가 의논해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서 우리의 이 심령이 남보다 착하고 뭔가 선하고 남보다 뭔가 독특한 어떤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뭔가 내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그런 어떤 자격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이 자기 주권적인 사랑을 나타내셨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남보다 종교심이 많고 남보다 더 깨끗하고 선하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환경과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서 결국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을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았나요?
알지 못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보장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이스라엘이 뭐죠? 이스라엘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건 곧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보장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받는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순전히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다. 성경은 이 사랑을 제가 어려운 말 하나 쓰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히브리 말로 아하브라는 말인데 선택적 사랑이에요. 내가 선택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순전히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선택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참 여러분이 긍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우연히 어느 날 된 게 아니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창세전에 이 단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언제?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 다 우리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난 여러분 그런 산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엉망진창일 겁니다. 사람이 막 수백 가지로 괴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막 여러분 눈이 5개 붙었다가 어떤 사람 입이 없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 손이 없는 사람 별별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눈은 정확하게 균형 있게 딱 붙게 하시고 여러분 비가 오면 비를 막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심어서 비를 내 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눈썹을 붙여가지고 내 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해 싹 흘러가게 만드시고 여러분 숨 쉴 수도 콧구멍을 뚫어주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시고 그걸 씹을 수 있는 이빨을 주시고 여러분 피를 만들어 공급하는 심장을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우연입니까?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과학의 기술로 의술로 여러분 우리 신체 한 부분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만든다고 해도 거기 여러분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겁니까? 인공 심장, 인공 기능, 인공의 어떤 여러분 기관들 붙여봐야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고요. 이 정상적인 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신체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조종하세요. 어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일하세요. 사람이 탄생한 것 다를 주관하세요. 더더욱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하찮은 존재도 아니고 우연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수없게 태어났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가지고 아이고 재수없이 저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이게 생겼다고. 우리 어머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먹을 건 없지. 팔남매를 낳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들어섰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 내가 떼버려야지. 그럴 때마다 나는 뱃속에서 엄마 저 떼지 마세요. 저 죽이지 마세요.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는지 알아요? 어떻든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절대로
쉽게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딱 하나님이 다 이 땅에 보내시려고 다 계획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예수 믿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지금도 계속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적인 사랑이에요. 선택하신 것만이 아니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면서 그 타락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1절에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3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여러분 살면서 고난과 노동과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을 스스로 청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무슨 동맹에서 여러분 봉기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로왕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불쌍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 외국에서 다른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방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과 여러분 이런 모든 굴레에서 우리가 다 벗어났어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도 역시 구원의 사랑인데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속죄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뭐 죄사함 받았느니 속죄함 얻었느니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산들 내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듯이 흑인이 자기의 검은 피부를 어떻게 희게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도 참 여러분 그 죄는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죄도 무섭지만 본래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원하든 원치 않는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 죄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여러분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런 운명을 우리가 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여전히 그 죄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씻을 수 없는 힘으로 능으로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청산케 하시고 흘리신 피로 다 깨끗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공로로 우리가 죄의 삶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 믿으면 내가 선하든 선치 않든 내가 착한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양육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좀 볼까요? 11장 3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내 팔로 그들을 안았다. 내가 그들을 고쳤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상하게 돌보시고 그들을 양육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한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힘들 때 안아주시고 고장나고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병들 때 고쳐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관심이 온통 애한테 쏠립니다. 그렇게 두 부부가 살아갔던 사이도 애가 딱 태어나면 이제 남편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애한테 다 쏠리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보세요. 여러분 새끼를 얼마나 살아가는지. 부모는 더 하잖아요. 하나님 더 하십니다. 한번 구원함으로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라 계속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을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넘어질 때 그 애들을 잡고 걸으면 애들이 잘 걸어가잖아요. 힘들 때 안아주면 애들 또 안아주잖아요. 하나는 참 저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느 그 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사막을 걸어가는데 꿈에 사막을 걸어가는데 쫙 돌아보니까 두 발자국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아이의 발자국, 하나는 어린의 발자국. 그래서 그가 꿈속에 하나님 이게 무슨 발자국이에요? 작은 것은 너의 발자국이고 큰 것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근데 이 평탄한 길을 걸어올 때는 발자국이 네 개가 두 개도 쫙 있는데 이 가시가 우거져 있고 또 돌이 있고 험난한 길에는요 발자국이 두 개는 없어지고 자기 발자국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발자국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평탄할 때는 내가 너와 손잡고 걸었지만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두 개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를 안고 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양육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여러분 배신한 거예요. 2절을 좀 볼까요?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더 극성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사모니까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물가를 모르고 여러분 세계 정세를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무지에서 깨어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로 이제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제사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의 효도가 아닌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아무리 천번만 절하고 호화로운 여러분 제사상을 차린다 할지라도 전혀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 헛것이에요. 열심히 준비하지 다 지가 처먹지 않아요. 조상이 먹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귀신 섬기지 마시고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점하지 마시고 손금 보지 마시고 사주팔자 보지 마시고 이게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배신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인데 과거에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점점점 멀리 가버린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간곡한 아픈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서 느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시지 가슴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유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이에요. 4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끌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격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험한 길을 갈 때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무엇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줄. 어린아이가 이제 생명으로 착삭이 돼서 잉태가 되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핏덩어리만한 그런 좁은 형체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면서 점점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0개월 되는 동안에 정확히 완전한 이 신비한 사람으로 여러분 태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생명은요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산모와 그 아이 사이는 탯줄이 연결돼 가지고 이 아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줄이 있어요.
그 줄로 공급하시, 그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11장 4절에 멍에를 벗겨 주신다 그랬어요. 멍에. 사람들 눌림과 억압과 갇힘과 상함과 스트레스, 우울증, 여러분 공황장애, 불면증, 여러분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런 감정들, 그리고 어둠의 영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악한 습관과 중독이 나를 얻어매고, 사람들은요 겉은 멀쩡한데 막 뭐가 묶여 있어요. 눌려 있고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벗을 길이 없어요. 오늘날 특별히 그런 환자들이 많잖아요. 나를 억압하는, 나를 결박하는 이 멍에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막 끌려가고 눌려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혼자 끙끙 앓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의 멍에를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멍에를 벗겨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6.25 사변 때, 이번에 저는 부산의 사상구, 바로 그 사상구 낙동강 그 근처에서 풍예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민군이 낙동강 흙이 진을 치고, 그게 사선입니다. 그 뚫리면 다 망합니다. 거기에 진 치고 있고, 일본은 저 부산의 앞바다에 여러분 진을 치고 계속 밀리면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든지 그 인민군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기로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 장로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때 메가더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감행해버린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버려.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뭐 죽은 사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여러분 미국을 통해서 원폭을 투여함으로 그들이 항복함으로 여러분 그 굴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나는 교과서 문제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데, 이 군사 독재가 들어서면서 그 참다운 역사가들이 다 결국은 손 놓아버렸어요. 한편만 치중하는 그 역사가들이 역사를 주도하면서, 여러분 좀 자세히 보면요, 역사가 완전히 와전돼 버렸어요. 어떻게 김일성을 찬양합니까? 교과서에 어떻게 이 나라 어떻게 보면 경제 부흥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딱 나오는데 김일성이 3번 나와요. 그런 게 정상적인 교과서입니까? 좌측 우측 하나가 돼가지고요, 교과서를 바로 잡기는 잡아야 될 겁니다. 절대 나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 교과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쪽으로 너무 치중해버렸어요. 어떻게 북한을 찬양하냐고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말살시킨 김일성을 찬양하냐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당에 바르게 써야지.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교과서는 바르게 써야 되는데, 어떻든 지금의 교과서는 많이 한쪽으로 기울져 버렸습니다. 어떻든 이 나라와 민족을 그 굴레에서 속박해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느 시골에서 붕괴할 때 어떤 아가씨가 앞에 앉았는데, 얼굴은 예쁘고 참 아리따운 아가씨인데 눈이 이상하고 뭔가 막 눌려있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매우 안타까워서 왜 저 예쁜 아가씨가 저렇게 많이 묶여 있을까, 눌려 있을까,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상담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어린 나이에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동성연애에 빠지고 있는데, 가장 폐역한 죄가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하나님 노아 심판 때 동성연애 때문에 물로 심판했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시켰고,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동성연애에 빠지고 있는데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길을 쓰고 생명을 걸고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다 법이 통과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유엔에서는 통과시키라고 압력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 걸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동성연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것은 하나님 죄를 싫어하는 패역한 죄니까.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우상숭배와 동성연애예요. 현혹되지 마시고 절대 거기에 무슨 미련도 갖지 마세요. 근데 그 자매가 거기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떻든 강력한 어떤 책망과 더불어 그걸 붙들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리고 왔어요. 몇 달 후에 전주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많이 본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근데 보기는 봤는데 잘 얼른 기억이 안 나요. 계속 궁금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를 만나가지고 내가 거기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모르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과거에 자기 그 이야기. 근데 어떻게 온 거야? 목사님 그때 제가 완전히 기도를 통해서 벗어나고 동성애 정리하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여생 오직 주를 위해서 살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누가 그런 사람 쉽게 고치겠어요?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중독증에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음란의 중독, 가지가지 중독에서 여러분 굴레에서 습관에서 악한 어떤 매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이세요. 여섯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먹을 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상식량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고기를 여러분 말라가지고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냥 갑자기 막 탈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사막으로 나왔는데 사막은 더더욱 먹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 사막을 갔잖아요.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과거에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거 우리가 실감했잖아요. 물 한 방울 없고 식물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끔 무슨 나무 한 그루 있고요. 그 빨간 그 사막길 40년을 그들이 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막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하늘이 열리면서 아주 정확한 시간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리셨어요.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공중에 이 메추라기를 다 붙여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사막의 특징은 물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어떻게 하늘에서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립니까? 이게 전설입니까?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도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걸 먹었다니까요. 누가 새를 잡습니까? 누가 새를 잡아요? 공중에 나는 메추라기를 누가 그걸 잡을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동원해가지고 싹 붙여가지고 툭툭툭 떨어뜨려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사막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꾸 우리의 배운 지식과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더 이상 믿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 귀하고 놀라운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좀 보세요. 내게 주신 음성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더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굶기시겠어요? 딱 하나님만 믿어보세요. 정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형편사정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모든 걸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런 절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준과 생각이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그걸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뭐였어요? 양육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멍에를 주신 사랑, 순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공급하신 사랑. 이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계속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참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했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마지막 두 절만 성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한 번 택하시면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보장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택, 구원,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고동락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